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와 그리스도 교회 이순을 맡고 있는 이소영 순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진리만이 빛과 같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전할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과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생을 표현하는 말로 인생무상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하는 말로 여기서 덧없다라는 말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나가는 시간이 빠르다, 보람이 없어 허전하고 헛되다, 갈피를 잡을 수 없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유한함과 예측 불허라는 한계성을 가진 인생에 인생 무상은 어쩌면 필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서는 서두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인생사의 허무함과 한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단어가 38회, 해 아래라는 표현이 무려 29회 사용되었는데요. 여기서 헛되다는 히브리어 단어로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안개나 수증기를 뜻합니다. 해 아래는 세상, 즉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눈에는 보이지만 막상 잡으려 하면 잡을 수 없는 안개나 수증기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3절에서 전도자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모두 괴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칫 염세주의처럼 보일 수 있는 이 결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것일까요? 이 전도자의 인생 말미의 고백은 삶의 본질과 인간이 삶에서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 앞에 서게 합니다. 인생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인생은 시간과 죽음, 예측 불허라는 불확실성 안에 있습니다. 모든 업적, 부, 명예, 즐거움, 수고, 이 모든 것들은 유한한 시간 안에 묻히고 맙니다. 또한 시시각각 삶의 희로애락이 여러 형태로 몰려들어서 행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괴로움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전도자는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죽음을 면할 수 없으며 죽음 앞에는 모든 자가 동등이라고 말합니다. 즉 귀한 자나 비천한 자, 지혜자나 우매자, 의인이나 악인 모두 죽음을 맞이하기는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전도자는 삶을 조명하기 위해서 죽음을 들여다봅니다. 전도서 7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전도자는 이 땅에서 먹고 즐기는 잔치집에 관심을 두기보다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탐구하던 전도자는 죽음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전도서 12장 7절에서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겸손한 마음으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죽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바로 죽음 뒤에 영원한 세상과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이 땅의 삶을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차원의 관점으로 볼 때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세상과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음과 그 후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죽음 이후의 세상과 심판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가 심판에서 영생과 영벌로 나뉘는 기준이 됩니다. 우매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주인 되어 스스로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된 삶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족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원래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존재로 영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타락한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되어 악한 꾀를 내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본성이 악한 마귀 자식이 되어서 나름 의나 선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낼 수는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결과로 인간과 세상은 파탄에 이르고 헛되고 허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존재로서는 선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존재적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실로 값지고 값진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회개하고 영접하는 자들의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인간을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인간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삶의 목적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경외함으로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분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형통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헤아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는 말로 시작한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두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진정한 삶의 본질은 무엇이며 인간이 삶에서 추구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타락한 죄인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옛사람이 죽고 원죄로 인한 파탄의 결과, 즉 상처, 자존심, 자기연민, 분노, 이기심, 연약함과 같은 육적, 심적 쓴뿌리들이 제거되어 자유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자아를 충족시키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서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해석, 적용할 수 있게 도우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유의지로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나의 한계적 지식이 아닌 참 지혜, 즉 영적 분별력과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의의를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되는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찾아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제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알 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는 다녔지만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딱히 하지 않는 세상적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하루아침에 얼굴이 마비되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한쪽 얼굴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진단 결과 말초신경 문제였는데 최악의 상황을 겨우 면한 상태였습니다. 신경이 78% 훼손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커가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평화로웠던 삶이 너무나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까지 제가 안정감을 느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망이 되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능력 있는 의사 선생님을 찾는 데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딱히 치료법이나 약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의사 선생님에게서 치유는 각자의 운에 맡겨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 재산을 주고라도 고쳐주겠다는 사람이나 약이 있다면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후 매일의 삶은 전쟁과 같았습니다. 눈을 스스로 감을 수 없어 실명의 위기에 시달렸고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이 흘러내렸고 말 발음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마비된 한쪽 얼굴로 인하여서 표정이라도 지을라 치면 얼굴이 다른 한쪽으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대면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죽음과 같은 공포와 괴로움이 너무나 깊었습니다. 낮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 남은 소망이 무엇일까? 재산을 다 팔아도 안 되고 의학으로도 안 되고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도 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일도 하루아침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중하다 생각하고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은 그 순간에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그토록 외면하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그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전히 지속되는 신경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계속되는 것은 호전이나 회복의 어두운 신호였기에 그날 밤은 저에게 너무나 어둡고 깊었습니다. 고통 중에 갑자기 저의 마음에 툭 하고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까지 성경을 거의 읽지 않았기에 말씀을 잘 몰랐는데 말씀이 쑥 하고 들어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제가 그토록 외면했던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몰랐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지만 눈 한 번 스스로 감을 수 없고 코 한 번 찡긋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 무엇 하나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깊은 회개 끝에 저는 비로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입으로 영접 기도를 따라했던 때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을 다 읽고 나서 저는 내 인생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라는 것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에 깊이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부터 읽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주일에 한 번, 순모임에서 한 번 말씀을 접했었는데 스스로 말씀을 먹으니 내적 배부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조금씩 얻어먹으니 허기가 지고 허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어느 날 제 얼굴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차츰 회복이 되어서 몇 달이 지나서는 거의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병이 나은 것이 기쁜 것보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더 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삶의 중심과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나를 비추던 인공적인 모든 조명이 빛을 잃은 그 순간에 선명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서에 흐르는 인생에 대한 허무와 회의 속에서 우리는 선명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 계십니까? 인생의 허무함 속에 소망을 찾고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최근에 59세에 예수님을 영접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평생 성실과 열심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았으니 이룬 것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100년짜리 노동자로 살다 갈 뻔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공동 창업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무엇을 쫓으며 살고 계십니까?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에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 값지고 값지고 값집니다. 비록 해 아래 있지만 우리가 해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값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을 선포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